마태복음서 6장 22절 23절입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두움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되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아멘. 제가 오늘 목소리가 최악입니다. 엘러지 때문에 한 3, 4일 전부터 고생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아주 심하네요. 그래도 평소에 제 목소리가 좋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설교 본문이었던 19절에서 21절에서 보물과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오늘 말씀은 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눈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이제 앞뒤로 연결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눈이 밝아서 저 하늘의 것들을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눈이 세상의 것들의 유혹에 어두워지면 잠시 후에 없어질 것들만 쫓다가 인생을 종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은 작지만은 가장 중요한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눈이 없으면 온통 어두움뿐입니다. 눈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두워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모세는 120세에도 성경에 보니까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힘이 줄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의 모든 인생, 이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평소에도 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모세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눈이 많이 어두워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삭 같은 경우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됐죠? 나중에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구분을 못해서 그렇게 된 적이 있고요. 또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졌다가 마지막에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안은 그렇지만은 영안의 경우는 영적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밝아지는 게 정상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들 이들은 영안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난리 부르스를 추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맹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거는 단지 육신의 눈을 열어주신 것만으로 보면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거의가 다 영적인 맹인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안을 떠야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맹인들을 고쳐주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나를 만나서 영의 눈을 떠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신 거죠.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눈을 열어주시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여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자, 이 말씀 보면 분명하죠. 눈을 열면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의 눈이죠. 당연히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걸 봐야 되죠. 영안이 열려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막아섰던 천사를 보게 했죠. 그리고 또 영안이 열린 여호수아가 주님의 군대 대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곧 주님이셨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청년 게하시의 영안이 열리니까 지금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시리아 군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우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겁먹고 있을 때 엘리사가 기도했잖아요. 저 게하시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영의 눈이 확 열리니까 그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던 시리아 군대 그 뒤쪽에 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안 열린 사람하고는 그 삶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육안이든 영안이든 눈은 우리의 등불이다. 빛이다 그런 뜻입니다. 눈이 감기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여러분, 눈이 단일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눈이 단일하면 눈 하나입니까? 애꾸눈을 말하는 겁니까? 이 단일하다는 거는 그 영어로는 I be single, 그러니까 더블이 아니라 싱글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시선을 하나로 가져라, 이런, 그게 단일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내 눈이 성하면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면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눈이 성하다는 얘기는 육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번역이죠. 그게 아니고 너의 시선이 단일하면, 즉 시선이 하나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다. 그러면 이 하나의 시선으로 어디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죠. 예수님을. 그래서 시선이 단일하지 못하고 분산이 되면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여러분 한 번에 양쪽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눈이? 사실은 이쪽도 보고 이쪽도 동시에 볼 수 있나? 우리도 180도 보잖아요. 그거 아니라 그거는 그냥 옆에 보이는 거고,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는 게 동시에 우리는 두 개 못 보잖아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그래야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단일한 시선이라고 하는 거는 한 시선만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시선이 여러 군데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도 보지만은 세상도 보고 또 세상에서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즉 시선이 단일하지 못하면 네 인생이, 네 삶이 어두워진다, 깜깜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죄에 빠진 것들을 바라보면 인생이 캄캄해진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이분은 선악과를 보니까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보지 말아야 될 걸 본 거예요. 롯은 소돔성이 좋아 보여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거기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죠. 다윗의 경우는 목욕하는 여인을 보다가 그만 큰 죄를 저질러서 충성스러운 신하의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가는 전리품을 보았다가 그게 탐스러워서 땅 밑에 숨겼죠. 그랬다가 일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31장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 영상이 굉장히 발달했죠. 저도 뭐 볼 때마다 놀랍니다. 이 컴퓨터나 폰 화면으로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이 화면이. 그 색채가 화려하고 모습도 그렇고 인간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그 환상적인 장면이 TV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 있습니다. 이 폰에. 거리에 가면은 광고가 가득하죠. 어디나 광고가 보이죠. 그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의 눈길을 사로잡는지 모릅니다. 영화, 술 광고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심지어는 아이들의 만화 표지에도 보면은 선정적인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유혹하면서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는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묻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네 눈을 단일하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볼 필요 없다. 내 시선이 한 곳에 고정돼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눈길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단일한 시선을 방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 음욕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는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요.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죠. 글쎄, 저는 여자분들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인류 최초의 옷은 나무 잎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죠. 이거는 뭐냐면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주신 겁니다. 그게 옷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뭐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요즘엔 점점 더 심해지지만 여자들은 옷이 가릴 때 가리고 추울 때 덮고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뽐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여기에다 많은 장신구들을 붙이고 다닙니다. 뭐 액세서리들 귀에 코에도 하고 다닙니다. 뺨에도 하고 다니더라고요. 옷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이것저것 막 뭐 브로치 같은 거 저런 거 막 달고 다니고 그래요. 이게 다 여러분 최초의 옷의 개념에서 보게 되면 다 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정말 그런가?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23절.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이유는 여기 여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보세요.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습니다. 잘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시온의 딸들이 오만하고 앞으로 내민 목과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다닐 때 점잔을 빼고 걸으며 발로는 딸그랑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이 딸그랑 소리는 뭐예요? 발에다가 뭐 이렇게 장신구 같은 거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상처 딱지로 치시며 주께서 그들의 은밀한 부분들을 드러내시리라. 그 날에 주께서 그들의 발에서 딸그랑 소리를 내는 화려한 장식과 머리에 망사와 달같이 생긴 둥근 머리 장식과 사슬과 팔찌와 얼굴 가리개와 모자와 다리 장신구와 머리띠와 납작한 보석과 귀고리와 반지와 코 장신구와 여러 벌의 예복과 겉옷과 머리 수건과 곱슬곱슬하게 하는 핀과 거울과 고운 아마포옷과 두건과 베일들을 제거하시리라. 와, 이게 옛날 표현이라 그렇죠? 지금 말하면 뭐 여러 가지 더 많을 겁니다. 뭐 화려하고 복잡한 거. 이거 다 제거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게 될 텐데 거기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것저것 화려하게 만들고 붙이고 다니고 사람 눈길 끌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옷을 입을까요?
뭐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옷은 아마 입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흰 옷을 입는다 그랬으니까. 근데 뭐 거기에 여자들은 이것저것 막 붙일 거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모양도 뭐 다양하게 남들이 입고 있으면 그거 치워버리고 딴 거 입고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죄 짓는다는 것을 굳이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은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두움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랬어요. 자, 내 눈이 악하면, 이 악하면이 무슨 뜻입니까? 눈이 악하고 뭐 눈이 선합니까? 눈은 다 까맣고 눈동자 있고 그런 거지. 악하면은이라는 말은 내 눈이 단일하지 못하면, 시선이 나누어지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어둠은 죄죠. 네 온몸이, 네 인생이 죄로 가득하리라. 어떻게 하면? 내 시선이 단일하지 못하면, 즉 악하면. 우리 시선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서 안 볼 거, 못 볼 거 자꾸 보면은 죄가 가득해져서 삶이 어두워집니다. 당연히 영안이 감겨버립니다. 그러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눈이 단일하지 못하면 세상이 크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집니다.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죄악, 이게 내 마음을 자꾸 끌어가요. 유혹을 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조심하십시오. 자꾸 세상에 관심이 가고 그게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그러면 이건 내가 뭐 잘못됐구나. 잠언서 24장 19절에서 20절 너는 악한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으며 사악한 자의 등잔불은 꺼지리로다. 등잔불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꺼져버린다. 죽는다는 거예요. 욥기 21장 17절 사악한 자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는가.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닥치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분노하사 고통을 나누어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단일하게 합시다. 그리고 말씀 집중하며 삽시다.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단일한 눈을 가질 수 있으며 영안이 밝아져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서. 뭐 두 가지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도 말씀이 우리 눈을 밝게 해준다고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면은 시편 19편 8절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영안이 열리고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인지 인정을 하게 돼요.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올바로 서게 되면. 그래서 바울같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말씀 앞에 바로 선 자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는 똑똑하고 잘난 줄 압니다. 여러분 주변에 늘 자랑 늘어놓는 사람이 있죠. 말만 하면 듣다 보면 자기 자랑하고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서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사람이 영적인 말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단편적인 말씀이 계시록 3장 17절에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왜 자기가 부자라고 부족한 게 없다고 하면서 폼잡아요? 자기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실상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비참한 중에 있는데도 나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질을 해댑니다. 정 자랑할 게 없으면 옛날에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 옛날에 자기가 뭐 했던 사람이라 그러고. 그것도 안 된다. 사람들이 안다 그러면 뭐 자기 뭐 삼촌이 자기 누가 뭐 가까운 사람이 뭐 누구라고 뭐 저기 장위동에 살 때 아침마다 이제 운동하러 올라가면은 한 사람이 와요. 그 젊은 애인데 걔는 꼭 말만 시작하면은 뭐 자기 작은 아버지가 청와대에 뭐래나 그러면서 자기한테 잘 보여야 뭐 좋은 일 생길 거라는 식으로 자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사람들이 다 피해버리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약간 정신이 이상한 놈이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 주님의 처방은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영의 눈을 열어주는 안약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는 안약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죠. 그래서 이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면서. 이 둘 중에 하나도 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 듣고 또 아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시선이 단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세요. 영안을 열어달라는 기도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13편 3절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깊이 살피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하나이다. 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하나이다. 이걸로 봐서 내 눈을 밝히소서 한 거는 내 눈이 0.1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2.0으로 바꿔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내 눈은 영안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는 말씀으로 깨닫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서 영안을 열어달라는 기도, 우리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눈이 열리면 영적 삶이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과 불안, 걱정이 없어지고 담대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영안이 닫혀 있을 때는 겁먹고 두렵고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다가 영안이 열리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두렵지가 않아요. 겁나지가 않아. 세상에 뭐가 그렇게 부럽고 두렵습니까? 자, 그래서 이 눈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면은 일단 딱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내 삶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전에는 그런 걸 몰라요. 전쟁은 뭐 총 쏘고 대포 쏘는 거지. 무슨 영적 전쟁이 그게 뭐야? 이해가 안 가죠. 뭐가 뭔지 모르죠.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는 순간 아, 이게 지금 영적 전쟁 중이구나.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드니까 세상적인 것들, 세상 일들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복잡한 서울 시내를 눈 감고 운전하고 다니는 것과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반드시 사고 나죠. 이 복잡한 서울 시내에서 눈 감고 운전해 보세요. 죽어야지 그러면. 자, 계시록 말씀처럼 자기가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엉뚱한 짓만 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이런 사람이 좀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찾아보세요.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한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살살살 열립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잘 보세요. 이게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게 중요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왜 불렀는지 왜 우리를 믿게 하셨는지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제가 가끔 설교 때 말씀드리죠. 얼마나 놀라운 상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인가.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거 알게 하시기를 나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내 지각의 눈을 밝혀달라. 그렇게 해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살아갈 때에 이후에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이걸 좀 알게 해달라.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그 놀라운 상이 그 놀라운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 세상에서 째째하게 살아요? 이 세상에 눌려서 살아요? 무서워서 살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세상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들은 인생을 망치고 그것들은 유한한 것입니다. 잠시 후엔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 있을까요? 왜 세상 것을 놓지 못할까요? 그리스도인 치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 이건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왜? 설교 때 늘 하죠. 성경 공부에서도 다 배우죠. 또 성경에 읽다 보면 그런 거 다 나오죠. 얼마나 많이 마르고 닳도록 들어온 겁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에 매여 삽니까? 왜 일시적인 것에 집착을 합니까?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이유는 영안이 어두워서 열리지 않아서 저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 간단해요.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여러 가지 설교가 나오고 그러니까 복잡한 것 같고 어떻게 될지 어느 때는 알다가도 모르겠고 다 들어서 이제 됐다 그런데 가니까 딴 데서 딴소리 하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복잡해.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정확히 알고 보면 그 근본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한 가지입니다. 영적 생활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면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처럼 1년 내내 성경만 파보세요. 어떻게 되나? 다른 거 할 시간이 아까워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잘 하다가도 일과 환경 때문에 영적 생활이 나태해지면은 즉시로 세상 것들이 나한테 밀고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저도 무척 많이 하고 삽니다. 세상 것에 그냥 함몰돼 버리고 말아. 잠깐 영적 생활 늦추어지면.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성경에 있는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그 도상에 있는 제자를 만나셨어요. 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엠마오로 갔을까요? 이 제자들이 계속 거기 있다가는 화를 당할까 봐.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예루살렘이 뒤숭숭한데 거기 계속 있으면 너 예수님 따라다녔지, 너 그와 한패지, 이렇게 하면서 잡히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게 겁이 나서 지금 도망치는 중입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로. 두려워서 도망가는 제자들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겁니다. 이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갑자기 그 두려움 때문에 영안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사로잡았죠. 도망가야 되죠. 주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함께 살았던 주님을 보고도 몰라보는 거예요. 영안이 감기니까.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된다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니라.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구약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뭡니까?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게, 즉 예수님에게 관한 것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설명을 듣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에게서 말씀하신 이 분이 예수님인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말씀이 들려지고 받아들여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뭐 어디 가서 안수 받아야 영안이 열리고 뭐 방언을 해야 영안 열리고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좀 제발 좀 말씀으로 열린다는 거 믿으시고 딴 생각 좀 하지 마세요. 뭐 어디 가서 뭐 그러고 나서 이 영안이 열리니까 즉시로 변화가 일어났죠. 누가복음서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와, 이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뜨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방향을 획 바꿨죠. 떠났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턴을 합니다. 그래서 즉시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다시 간 거죠. 이게 영안 열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에서 해방되어서 기쁨과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이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로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소망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게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죠? 이 질문은 수도 없이 해요. 전 목사니까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런 질문. 오늘 답을 내십시오. 답이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뭐 딴 데 가서 다른 거 찾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스스로 서서 신앙생활이 된다니까. 뭐 어디서 뭐 가니까 누가 어떻게 하더라, 거기 가보자, 뭐 그러지 말고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에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뭐 기도원도 가서 기도도 하고 안수도 받고 하여튼 뭐 그런 걸 다 했어요. 그 누가 최자실 목사님 그 집회한다는 그때는 지금의 이촌동인데 그 한강가에 거기다 텐트 쳐놓고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오랫동안.
거기도 쫓아가서 그래서 내가 모시고 가가지고서 거기다 뉘어놓고 뭐 안수받고 별걸 다 했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 동네에 우리 집에 가까이 있던 교회에 새벽 기도회를 이제 모시고 가게 됐어요. 제가 새벽 기도회 가고 싶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갔는데 누워 있잖아요. 앉아 있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 본 사람이 뒤에 가서 누워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래 해서 지금 이제 힘들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이제 새벽 기도회 끝나니까 목사님은 나가셨는지 그냥 거기 계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서. 그러면서 그 장로님 한 분이 오시더니 그 교회 자기가 안수를 해주면 사람들이 낫는데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기도가 끝나니까 내일 또 오세요. 또 갔어요. 또 안수 기도했어요. 내일도 또 오시고 계속 오세요. 그러면 낫습니다. 근데 뭐 갈 수도 없고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못 가고 얼마 있다가 1년 넘어서 돌아가셨나? 2년쯤 전 그리고 나서. 근데 하여튼 그때 안 갔다가 하여튼 뭐 한 주일 만인가 뭐 한 달 만인가 그 교회를 다시 갔는데 그 장로님이 화를 내면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 왜 안 왔냐고. 그래서 못 왔다고 오기가 힘들었다고 그랬더니 꼭 와야 된다고. 그러다 얼마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몇 년 후에. 그러면서 그거 어떻게 해서 그 얘기를 들었나? 나 지금 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거 보라고 와서 안수 받으라는데 안수 안 받아가지고 죽지 않았냐고. 뭐 이러더라고 막. 얼마나 화가 났는지 속으로 자기 안수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런 식의 신앙 생활하지 마시고 영적 생활,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생활하는 겁니다. 영적 생활 안 하고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생활 안 되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너무 육신적이야 아마. 세상적이고. 그러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죽어야 했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해 주시고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세상을 더 이상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온 생명빛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